크로스웨이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시간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답답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개중에 조바심이 나고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대개 사정이고, 저는 제 상황대로 가겠습니다. 이 크로스웨이가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죠? 간식을 못 먹는다는 아쉬움 외에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죠?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하게 되는 그 철로 역정, 이것을 이해를 하는, 그것을 좀 돕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배경에서 봐야 되는가,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도 하면서 우리 존 번연, 그리고 그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그 핵심이 뭘 돕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이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는, 요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사무엘 상서를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또 사무엘 상서로 돌아갑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거인들을 거기에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뭘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걸 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1절 다 외우죠. 같이 해봅니다. 저기 자모실에도 성경을 딱 외웁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내가 자모실에 대고 이야기하는 그 틈새에, 그 짧은 순간에 11장 1절을 탁 찾아놓고 딱 이래, 그죠? 안 보는 척 하면서 딱 보고서,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믿음의 실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는, 이거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경험의 세계 이 한계에서는 증명되거나 다 설명될 수 없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 했는데, 정말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지, 그 실체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2절에서부터 쭉 그 정인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 이름들, 11장에 나온 이름들을 들으면 흔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위대함만 알았지, 그들의 위대한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생애를 간략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니까 믿었던 내용대로 실체가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믿음대로 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분명히 결과가 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데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위대함의 원인은 뭐 공부를 잘해서 또는 돈이 많아서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보니까 딱 하나의 공통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야 될 내용, 믿어야 될 사실과 진리를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근거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딱 공통점입니다. 그게 그들이 위대하다, 본받고 싶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덜 자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정인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것을 이제 12장 1절에서 딱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공통점이 뭔가? 그들은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경주했습니다. 이 경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정인들의 삶도 그렇고 12장에서 권면하는 삶의 내용도 그렇고 그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경주했다 이것의 내용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냥 재물만 가지고 어스대는 그런 아주 속물건성의 그런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고 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목적과 그런 재미를 위해서 살았다. 그게 아니고 왜 인내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에 모순되거나 방해되거나 유혹이 되거나 흔들릴 때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렸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죄를 입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입은 옷 색깔이 좀 컬러풀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우리 양산의 저 시골에서 오신 분이 옷이 제일 환하고 제일 세련됐어요. 그 외에는 지금 다 좀 컬러풀하게 입는다고 입은데 아직도 어두워요. 이전에는 뭘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꺼먼 죄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까만 색 입고 온 것을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꺼먼 거 입으세요. 여기 지금 시꺼먼 죄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편할까요, 여러분? 시꺼먼 죄를 입고 살면은 뭘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봐도 표시가 안 납니다. 어차피 너는 시꺼먼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시꺼먼 양심을 가지고 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죠? 웬만해서는. 그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 때에 그때 살 때에 웬만큼 뭐 타락을 하고 웬만큼 뭐 좀 양심을 어기면서 살고 이게 별 표가 안 나요. 별 표가. 그죠? 우리가 아주 매운 음식 먹으면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매워서.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다가 자신 없는 분들이 작심하고 만들던 음식이 간이 잘 안 맞고 엉뚱한 데로 가면은 대체하는 게 뭡니까? 된장을 확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고춧가루를 막 한 바가지 퍼넣어버리든지 이러면 이 맛도 저 맛도 이거 아무것도 들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옛 사람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아니면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루디아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진리, 정말 바라보고 믿어야 될 진리, 이걸 하나님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지 다 개개인에게 알게 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리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잊고 살던 죄, 이걸 벗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를 벗어버렸다 하는 것은 또 뭘 전제합니까?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게 내한테 꼭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입을 옷이 아니구나. 죄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니까 죄의 성격을 뭐라 해놨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죄의 근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나 빼딱한 태도를 말합니다. 획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보면은 빼딱합니다. 언제나 보면은.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은 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하고. 이제 부부의 생활이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뭐라 말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몇 년 차입니까? 적과의 동침 25년 차입니다. 또는 25년째 적과 한 지붕에서 삽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 그걸 보고 뭐라면 죄라고 합니다.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놓고 욕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의 도움으로 복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언제나 다투고 싸우는, 그리고 마음에 언제나 자기 중심이 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죄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 중심이 딱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는 신의 가호를 빌어서 기적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살인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이중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딱 마음 중심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냥 치장거리로 사용할 것밖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 자세의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거기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벗어버렸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걸 봐야 되겠구나. 그러자니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자리를 옮겨야 될 게 많고 또는 사는 방식도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걸 참 아깝잖아요. 미련도 가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익숙하게 만들었을 뿐 이거는 내 인생을 참 무겁게 만들었고 언제나 이게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었구나. 익숙해져서 미련은 남습니다만은 이게 아닌 것을 알게 되니 벗어버리는 거예요. 딱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 깨닫게 한 진리, 집중하게 한 사실을 따라서 경주하며 산다. 경주하는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뭘 그래 합니까? 다 꼬린 지진만 보고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경주하며 이래 놓았습니다. 경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면서 이래 사는데 보니까 어느 단계에 가니까 불편하고 어느 단계에 가니까 재미가 없고 어느 단계에 가니까 이게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고 어느 단계에 가니까 정말 내가 사회에서 이루어 난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이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자가 그런데 정신을 뺏기면 안 되죠. 그럼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다시 내가 죄를 입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데, 이 삶을 사는 근거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사실을 포기하고 경험하게 했는데, 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내가 경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막연히 꾹 참고 있으면서 돌을 닦고 있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인내는 내가 하는 이 경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자기와의 싸움,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 이걸 이제 11장에서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다 이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본받고 싶어 하듯이 그들은 믿었던 실상을 인생에서 찾았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심리적인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었고 증거가 있는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절대적인 증거를 딱 제시를 합니다. 그 증거가 누군가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것과 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주었던 공통적인 삶과 똑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 보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뭘 하셨는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인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나오는 게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게 경주했던 거죠. 그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셨던 생애를, 3년간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이 어떻게 비치는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그런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에 당신은 집중하셨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목적이 정리되었을 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학벌, 가문,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신망과 가능성, 기회, 그런 것을 다 버렸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연 찍혀서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 달란트를 찾아서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여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앞에서 말했던 걸 치면 죄를 벗어버리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는 걸 위하여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당하게 되는 억울한 소리, 모함, 또는 아주 비인간적으로 취급을 당하는 것,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은 당신이 이루어야 될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좀 감수하고 뭘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같은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도전을 받게 되거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은 대개 설그머니 놓아버립니다.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죠? 적당히 십자가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다. 그리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까지 요구하겠나 하면서 십자가를 설 대패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못은 안 박히고 줄을 딱 매가지고 요래 달릴 정도로 싹 타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피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과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즉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그냥 입술로만 이래 했겠습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었더라. 이게 꽉 쥐어 짜낼 때, 그죠? 꽉 쥐어 짜낼 때 이 나오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이 집중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 목적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합당한가, 이걸 다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집중하는 자기와의 싸움, 이거는 여러분 그냥 폼 잡고 분위기로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면은 그렇죠. 자기 형편이 될 때에 자기와의 싸움을 좀 일한다 하는데, 그런데 그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게 인내죠. 이걸 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기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이게 뭡니까?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그리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3년 동안 그리 겪어오면서, 그런데 그 절정이 뭐냐? 죄인들이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 목적을 세우고 뜻을 정하여 그리 사는데, 이 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정말 인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그 절정이 뭐냐?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참으셨답니다. 왜 참았죠? 당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당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자비하게 마음 좋게 하면 참아줘,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게 당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들하고 싸운다고 자존심 세운다고 싸운다고 이래 했을 때 싸워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궁극적으로 진 겁니다. 예수께서 이래서 이를 참았답니다.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으셨다. 그 절정이 뭐였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인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이제 목적이었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룬 것,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죠? 그 기쁨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 참았다 했는데, 이걸 보니까 거기 2절에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목적을 다 이룬 그 결과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가다가 막 건드리고 그 다음에 참을 대로 참아줬는데 나중에는 십자가 같은 이런 어려움 또는 유혹으로 나를 괴롭힐 때 예수님이 거기서 막 탁 한 풀고, 네가 나를 우습게 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막 십자가를 가지고 모욕하는 자들을 그래서 막 현장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예수 그런 사람 아니었네. 대단하네. 그것이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린 그거다. 이리 되면은 예수는 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 한번 세우고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목적을 이루고 목적을 이룬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드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뭔가 목적을 성취한 자만이 앉게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는 구름처럼 둘러싼 그 정인들을 볼 때에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인내하며 꾸준히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예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목적에 집중했는데, 십자가와 같은 이 극단적인 그러한 유혹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당신은 목적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셨다. 그 결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던 구원을 완성하고 그것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진정한 승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존 번연,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그리했고,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는 이 인생을 번연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존 번연 이 사람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1628년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했고 자기 아버지는 대장장이였습니다. 대장장이 주된 직업이. 그런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형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하나 있는 아들에게 이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벌이가 잘 되는 가업도 아닌데 이 대장장이 일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쭉 마칠 때 될 때, 이제 네 학교 그만다이라, 그 다녀봐라, 별거 없다, 여기 기술 배워서 이거 물려받아라. 그래서 존 번연은 우리말로 하면 국졸입니다. 국졸.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벌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번연이 장가를 가는데 10대 후반쯤 됐을까요?
그때 장가를 할 때 일찍 갔습니다. 우리 비기로 치면은 장가를 드는데 뭐 가난한 사람이 장가를 가니까 또 고만고만하게 만나지 않겠어요? 시집 오는 부인이 지참금을 가져올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 이름이 메리인데 지참금을 대신해서 가져온 게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읽히던 경건서적, 우리말로 하면 신앙서적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제 번년이 읽은 거예요. 초등학교는 다녔으니까. 그리고 글 읽는 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성경과 이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번년의 신앙의 틀이 잡힌 거예요. 신앙의 틀이. 이 메리라는 자기 부인이 가지고 온 그 책은, 신앙서적은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성경을 제대로 당시로 봐서는 제대로 해석을 해서 로마 천주교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해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신앙 생활들을 기록을 해놓은 그 책이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존 번년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잡혔습니다. 탁 틀이 잡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신앙 생활이 딱 바뀝니다.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가난하지만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깨달은 이 신앙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영국의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게 그 성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공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봤죠? 성공회. 이것은 영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로마 천주교가 로마에서 이제 이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 국가들 또는 천주교 교회로부터 뭐 쉽게 말하면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모아진 헌금 그런 것의 상당한 부분은 로마 교황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국의 왕 중에서 헨리 8세 이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제가 결혼한 것을 파혼하고 지 눈에 맞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로마 천주교의 법에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교황이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영국의 왕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뭐 교황 당신의 그걸 받아야 우리 꼭 받아야 할 게 있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어떤 돈도 물자도 로마로 못 보낸다. 수장령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헨리 8세와 영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린 건 아니고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자, 우리 여기 잠깐 멈추고 저기 히타를 다 끄죠. 거기도 끄고 저기도 끄고. 그죠? 예. 자, 좀 가슴도 우리 좀 펴시고. 예. 가슴도 펴시고, 하면 손도 이렇게 쭉 뻗으시고, 목도 이렇게 한번 돌리시고, 예, 예, 돌리시고. 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졸고 있다가 이 뭡니까 지나가는 새가 이게 씨앗 다 쪼아 먹듯이 다 뺏겨버리고 그럼 다 도둑 맞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예. 더 더우면은 이 위에 옷도 좀 벗으시고. 그래.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는 아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덥고 이래서 막 잠옷하면 마스크도 벗고 자신을 환기를 해서 절대 여러분의 예배를 도둑 맞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도 더 후덥지근하면 막 문도 확 열어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영국이 더 이상 로마 천주교, 즉 로마에 있는 교황하고 관계하지 않겠다. 자기들끼리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즉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영국의 국가에 맞도록 왕의 명령에 맞고 국익이 되도록, 그리고 국외로는 어떤 것에 간섭을 안 받는다. 그러면서 다 국교화했는데 그 중간에 뭐 몇 번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교화하면서 이 지금의 독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틴 루터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한 이 물결이 들어오면서 개신교, 그게 이제 개신교 분위기잖아요. 이게 됐을 때에 천주교 분위기가 싹 어려움을 겪고, 그 뒤에 또 메리 여왕이 천주교, 그 사람은 천주교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자랐으니까 여왕이 되면서 또 개신교 싹 숙청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죽인 사람이 한 300명 돼요. 그렇게 막 죽이고 그래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여왕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국의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걸 좀 더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 중심으로 딱 그 개혁되어진 유럽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개신교식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로 간의 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이 개신교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천주교식의 잔재들, 성상을 없애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천주교식으로 예배하고 미사 드리는 이런 걸 개신교식으로 확 또 바꾸게 되면 또 이게 막 싸움이 날 거, 죽일 것 같고 이럴 것 같으니까 적당히 했습니다. 적당히. 천주교식의 잔재들의 심한 것들은 없앴습니다. 그러나 다 없앤 건 아니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좋게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과 그 교권주의자들에게도 좀 뭔가가 위로가 되고, 개신교 쪽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 입장을 존중해서 많은 것들을 치우고 정리해 주니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타협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좋게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이 타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개신교 쪽의 극단은 그렇고 천주교 쪽에서는 어디에 천주교의 권위를 건들고 이렇게 하나.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협점이 있었어요. 이 타협점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만들면서 이걸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는 성공회가 딱 그때 틀이 잡힌 거예요. 천주교적 요소도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기본 틀은 개신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개신교의 신학을 통해서 딱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양쪽에 정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천주교식으로 오도되어진 기독교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그거는 이단이고 사입이다 라고 해서 성경 중심으로 다 새롭게 세웠던, 이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믿는 이 사람들이 그 성공회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교도라고 합니다. 깨끗한 사람들. 그런데 퓨리탄, 순수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교리적인 순수, 이것 이전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교인들은 이 성공회 또는 국교회죠. 이 국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은 이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다 개신교인들이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타협된 종교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국교회 안에 남아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헛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들에서 모이든지 자기들끼리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청교도, 퓨리탄, 순수한 자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국교화하기 위해서 법을 딱 만든 거예요. 국교화, 즉 영국 성공회 정부에서 인정한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전부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법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공회, 국교에서 인정하는 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이단이다. 엄중한 벌을 딱 받게 되는 법이 딱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런 박해 때문에 지도자들이 죽기도 하고 일반 교인들도 예배드리다 잡혀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지도자들이나 순수한 교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피난을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그 중에 간 사람이 미국으로 간 거죠.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갔죠. 그래서 미국에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 무렵에 이때에 이제 이 청교도 중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존 번연이 있었던 겁니다. 존 번연이 부인이 지창금 대신 가져온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하면서 신앙의 틀이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강렬했습니다. 그것을 모이는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신교입니다. 인정을 받아서 집사가 됩니다. 그 당시 집사 일이 될 때는 설교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교 시스템이니까 설교를 이제 이런데 이 존 번연의 설교가 이 국교의 교권자들의 법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국가가 인정한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인정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국가가 인정한 교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과 교리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 죄를 물어서 감옥에 투옥을 합니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2년 감옥 생활하는 그때의 철로역정을 선 것이 아니고 12년 그걸 마치고 나온 뒤에 또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때에 철로역정을 썼어요. 그것도 다른 신앙서적을 쓰는데 이 존 번연의 말로는 자기에게 지울 수 없고 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환상 내지는 비유들 이런 게 한 20개 정도가 쫙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의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글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떠오르면서 그걸 중단하고 이걸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게 쫙 글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딱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회심,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목적을 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내하며 그것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는 실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믿음대로 살았으면 끝이 있겠죠. 이걸 우리의 교리의 틀에서는 뭐라고 하면 영화. 예수님이 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으나 당신의 목적에 집중하여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증명이 됐죠. 동시에 그분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인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가 보여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잖아요. 그죠? 은혜 여기 있네. 그죠? 은혜의 삶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영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영성으로 실감하면서 오늘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날, 그 때가 되었을 때에는 실상과 증거로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듯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성으로 실감하고 있는 이 영화로운 상태, 이걸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상태가 그 날이 될 때는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듯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이 영화를 다시 말하는데 지금은 개인의 영성과 영혼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인내하며 남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스러운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그렇죠? 이 영화를 우리의 영혼과 영성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 요행만 바라고 살면 당신은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그죠? 종교인이에요. 실상이 없는 그 종교를 스스로 이 허구를 가지고 매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게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에 그리고 그 실상과 증거를 내 영혼과 영성으로 분명히 확인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왜냐? 영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는 그날이 될 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 이걸 그 감옥에서 다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 사는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이 실상을 쫙 한 20개의 환상을 보면서 그 비유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 역정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옛날 서적은 우리 주집사님 가지고 있는 옛날 서적은 아마 기독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꾸는 여기서 배경을 해서 시작이 되면서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면서 그 죄를 지게 만드는 자기의 자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심으로 살던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그 인생을 여행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는 요 비유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책이 나올 때 1600년대 그때 그 책이 나올 때 일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런 좋은 은유와 비유, 풍류적인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또 존 번연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고 전해야 될 내용이라 하는 이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내보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렇게 보고 그때 가짜면 나를 비판하라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 신앙 서적이 철로 역정입니다. 진짜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에 오늘 봤던 이 구조를 잊지 마십시오.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상을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 인내하는 삶, 그리고 그 인내한 결과로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인내의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인내했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것에
그림자를 보면서 다음 단계로 인내하며 나아가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궁극적인 영화로 이것에 이르게 되는 것을 비유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그리고 나눈 그룹에서 나눌 때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거는 일상의 삶입니다. 여기서 죄를 벗어버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일상의 삶,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서 함께 나눌 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기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 증거로서 아주 본받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 수많은 위인들, 위대한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번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서적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렇게 살았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신앙 고백처럼 남겨놓은 철로역정의 내용이 이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당신이 꾸준히 그 생애를, 지상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사십시다. 제대로 사십시다. 우리 종교인으로 만나지 말고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천 주인공이 갈 때에 믿음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기쁨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거기에 뭐 희락이나 어떤 이런 유혹을 만날 때에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이러한 것 하듯이 좀 우리도 만나야 될 친구가 되고 해야 될 대화가 되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만나도 이래 만나고 나면은 당신으로부터 무언가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본을 보게 되는 이런 만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다 일어나시.